네, 오늘 1월 2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넣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구원과 범죄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구원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과 범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자기가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자, 1절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이유는, 그리고 목적을 말하죠.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의 말씀을 아주 이 성경을 왜 썼는지를 아주 명확히 말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그것을 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이 말씀 보십시오. 지금 요한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기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썼다. 그러면서,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그 대언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이제 오해하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대언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글을 쓴 이유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썼다. 근데 혹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너무 큰 염려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대언자 되시는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용서하심을 구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처음에 이야기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는 말에 목적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말합니다. 자, 2절 보십시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큰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라는 말의 의미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명과 구원의 관계를 다시 설명합니다. 자,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면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왜 교회 안에 보면 우리는 다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미국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도 거의 90%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 출석하는 비율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나머지는 뭡니까? 교회 나오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아도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구원받은 건가요? 이제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조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믿음으로 평가하지만,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사도 요한은 스스로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곧 그를 아는 줄 아노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보십시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계명을 따라 살지 않아요.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은 반드시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계명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죠. 6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과 구원의 관계를 이렇게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 그것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과 구원의 관계는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보시면 그 계명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기서 사도 요한이 자기가 말하는 이 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새롭게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예수님께 들었고 다른 사도들이 말하는 바로 그 계명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은 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언제나 그 계명을 우리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살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금방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계명은 옛 계명이다. 이것은 변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새 계명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은 왜 새 계명이라고 그럴까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자요. 왜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계명과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자요. 사실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11절 보십시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새 계명. 자, 보십시오. 왜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새 계명을 구원과 함께 연관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옛 계명과 내가 말하는 계명이라는 것은,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는 계명이라는 것은 옛 계명이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하냐 하면 이 계명이 구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거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는데요. 왜 세상이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이 사람을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내 경쟁 상대,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렇게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세상에서 하는 짓, 세상 사람들이 하고 동창회에서 하고 회사에서 하고 이 세상이 하고 있는 그것을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전부 다 사랑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것, 동창회에서 하고 친구끼리 하고 회사에서 하고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누군가 따돌리고 계획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지 않는, 세상 사회와 교회가 똑같이 돌아가는 것,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면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미워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요, 세상이 미워하듯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아벨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가인 자기가 죄인이고 아벨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시기해서 죽인 거죠. 그렇게 세상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 시기하고,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못 봐주고,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미움, 그런 다툼, 그렇게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 여전히 교회 가운데 있고, 여전히 이 습성이 변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입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 사람의 구원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과 사람이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땅히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줄 알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요. 이 교훈이 꼭 우리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을 대하듯이 우리의 본성,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사람을 대하듯이 누군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보다 잘 되는 사람 싫어하고 나보다 인기 있는 사람들 미워하고 내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동창회에서 하고 한인회에서 하고 세상에서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구원받았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정말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